할렐루야. 지난 7월 둘째 주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7월 셋째 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무난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도웁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8월 첫째 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 5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저절로 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김영남 시인의 고백처럼 처절한 몸부림이 없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차게 불어오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서는 결코 화사한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험한 풍랑 속에서 방황하며 지쳐 쓰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남모를 아픔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아픔과 쓰라림과 험한 풍랑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말씀이자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치며 그 안에서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개인의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위로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보면 3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비로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슬픔에 잠긴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과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구원과 소망을 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겹게 느껴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일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에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더욱 풍성히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셨던 그 위로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경험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기댈 곳이 없거나 슬픔에 잠겼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진심으로 나누며 그들이 다시 희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위로할 때 그 사랑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하며 믿음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품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사랑과 위로가 견고하여 주시고 겸손과 성실하심이 더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품격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교만이나 자기중심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험한 풍랑 속에서도 방황하며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위로의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바로 주님 안에서 나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나온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 능력, 지혜가 모두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데 필요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인간적인 교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처받은 마음과 절망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를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며 바로 그 사랑과 위로가 모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품격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소망과 은사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며 진심으로 서로 사랑을 담아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위로는 가식이고 사랑 없는 격려는 가중이며 사랑 없는 책망은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리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죽은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조그마한 사랑의 위로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적한 숲속에 아주 작은 소나무와 낙엽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쳐서 모든 나무들이 흔들리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한 나무는 큰 바람에 휘청이며 가지를 잃었고 그 마음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나무보다 훨씬 작은 들꽃이 이 나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뭇잎, 나뭇잎, 당신이 그렇게도 아프다면 나는 가끔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 상처도 조금은 덜 아프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나무는 조금 마음이 놓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들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많이 아파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들꽃이 나무에게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 함께 힘을 냅시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후에 숲속의 나무와 들꽃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그 숲은 더욱 깊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것은요, 바로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품격 있는 삶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품격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과 평안을 나누는 삶이 바로 진정한 품격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모아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품격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위로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함께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항상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했다면 이제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다.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위로를 이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품격 있는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